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현대인은 고대 문명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예, 주일 아침 설교 제목치고는 굉장히 거창합니다. 현대인은 고대 문명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제목 보시면서 어때요? 오늘 제목 맞는 말 같아요? 현대인은 고대 문명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이 제목 문제에 어떤 답이 있다면 답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이 과거의 그 고대 문명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 현대 문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 오늘의 우리들, 현대인은,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3,500년 전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난 바로 그 현장에 오늘 다시 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20장 내용입니다. 마침내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흩어져서 이제 좀 쉬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도피성을 마련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이제 땅 분배 다 끝났는데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목적이 뭐냐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10계명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6번째 계명 뭐죠?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예, 살인은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하나야. 그 맛인. 그거 하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놓은 것이 살인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살인자를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라. 뭐 좀 안 맞는 것 같죠? 계명하고 오늘 20장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근거가 딱 하나죠. 오늘 3절에 보면 실수라는 게 나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5절 보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럴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하라 하지 마라 얼마나 엄격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의도성이 없는 실수까지도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뭐 네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건 죽인 거야,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라고 가차없게 처벌해야 하는 그런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허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뭔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빈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아세요. 자, 오늘 도피성을 만들려고 이제 분배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갑작스럽게
여호수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미 모세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죠. 그 신명기 19장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지으라고 했던 것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때는 아직 광야에 있던 때죠. 예.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피성을 왜 짓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를 드는데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요. 모세가 이웃 친구와 함께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겠죠. 나무를 이제 찍으려다가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 날이 확 날아가서 그 친구를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구하라. 그런 예를 들면서 모세가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무리 끝말에 훗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거기에 6개 도피성을 6개 지역에 마련해라, 지어라. 그렇게 이미 그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이제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와서 땅 구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알려주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그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계명 사이에 예외라고 하는 것을 두실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사람이 얼마나 서점이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지 그런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만큼 사람을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또 있겠냐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섬세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딱딱한 계명의 그 경계선에 아주 넉넉한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섬세한 하나님을 오늘 읽으면서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참 여유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하고 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달아나면 그는 성문에서 멈춰서서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또 친구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던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겠구나, 맞다, 저 사람 정직하게 말한다라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이제 성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여기 설명해 주어야 한다란 말이 있죠. 그럼 정직함이라는 게 뭐죠? 예, 들어보면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했는데 뭐 꾸며서 이야기를 했겠죠. 지도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수당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초지종 다 들어보면 백성들도 다 이해가 되고 '아 그랬을 수 있겠다. 그랬겠다.'라고 설득이 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오늘 4 절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의 하나의 단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완전한 거짓말 뭐 있겠습니까? 완전 범죄 뭐 있겠습니까?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게 정직한 건지 속이는 건지 뭐 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정직성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정직하게 그 사실 정직한가 사실인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피성 하나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 하나로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무슨 느낌을 갖겠습니까? '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나도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여유로운 자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구나. 여유로운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도피성 안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듣고 이제 이 지도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직하다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백성들 앞에 이 지도자의 이 제사장의 권위가 커져가는 거죠. '아 우리 지도자 정말 정확한 분이구나. 우리 제사장 어른 정말 정확한 분이구나. 판단 잘하구나. 분별력 정확하다.' 하면서 이 지도자와 그 제사장의 권위가 이제 높아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백성들에게 주는 효과가 뭘까요?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런 멋진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도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받아들여 들인 이 사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성 안에 어때요? 분위기가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이 넘치게 되겠죠. '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분위기가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이해, 그 여유, 섬세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넉넉한 여유라는 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지점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6군데 땅을 지정했는데 그 땅 하나가 아마 아까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어, 6군데 땅이 나오는데 지명 나오는데 7절에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와요. 헤르본. 기억납니까? 누구 땅이에요? 네, 갈렙이 받았던 땅이에요. 헤르본은 얼마 전에 14장에서 헤브론, 예, 갈렙이 받았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85세 백발의 자기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다들 박수치면서 기꺼이 드렸던 헤브론 땅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을 지정하는데, 도피성 지정하려면 어느 정도 땅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필이면 그 땅이에요. 이 사람들 염치가 없나? 하고 많은 땅 가운데 하필이면 그 땅 갈렙의 딸 고르고 골라서 헤브론 그 땅을 구별해서 거기다가 도피성 지으라고? 아니면 뭐 갈렙이 나이 많고 늙었다고 함부로 하는 건가? 그런데 갈렙 자손들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갈렙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요, 7절에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끝. 정말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이 7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생각하게 돼요. 지난번 갈렙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14장에서 갈렙 정말 어떤 인물일까 생각하게 돼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단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렙에 대한 단서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꺼내왔던 그 단서 다시 이제 꺼내오는 거예요. 갈렙하면 단서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성실히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온전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다녀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네, 우리가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정을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했던 성실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고 나서 광야 45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가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온전히 갈렙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가득 채워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이 갈렙에 대한 두 가지 평가입니다. 성실히, 온전히.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랬던 성실히와 온전히 이 두 가지 마지막 단서가 마지막으로 결산되는 장면이 오늘 이 7절, 갈렙이 아무 말 없는 이 7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괄호에 여백에 이런 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갈렙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습니다. 끝. 이거 7절. 자, 지금 이 장면을 여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여호수아도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 동료 갈렙에게 좀 미안했는가? 슬쩍 자기들만 아는 일종의 이니셜 같은 표기를 해둔 거예요. 여기에 뭐죠?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럇 아르바는 그 땅의 예전 이름이에요. 예전에 그 땅 헤브론 예전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헤브론이라고. 그러니까 헤브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땅은 갈렙의 땅 이름이에요. 저는 그냥 여호수아가 기앗 아르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헤브론 하면서 자기 동료 그
갈렙을 좀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후에 갈렙이 이 문서에 이 부분을 읽었다면은 이 뉘앙스를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혼자 속으로. 그래서 하고 웃었을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어, 나 보라고, 나 생각해서 이렇게 남겨놨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이 이렇게 위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위트가 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멋진 신앙의 동지인가. 그 땅을 지정해서 도피성 세웠는데 그 친구를 생기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네 땅이야, 내가 알고 있어 하는 이런 동지애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고대 사람들의 멋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거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가, 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이 갈렙의 85년 인생의 마지막 꽃, 그 성실함 그리고 온전함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인생의 꽃을 피워낸 이 신앙의 거인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하게 돼요. 물론 갈렙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거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3,500년 전 이 고대 문명 시대를 살았던 이런 믿음의 거인을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도피성 숫자가 6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는 세 곳의 도피성을 만들고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세 곳을 더 만들라. 그래서 모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만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분배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3개, 그리고 총 6개 도피성 만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 와서 도피성 6곳을 지정을 하죠.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 3곳에 도피성 3개를 짓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요단강 도피성 3곳을 지어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죠. 요르단 땅에 도피성 3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게 될 그 지역에 3개, 그래서 3개, 6곳을 지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거기까지, 요르단까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요르단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이 서쪽 가나안과 똑같이 거기도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거기에도 그 요단강 동쪽 요르단 땅 거기에도 자기 민족 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8절.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르단에 거주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요르단 땅에 자리 잡고 살게 될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 민족이에요. 즉
그들까지 지역은 다르지만 거기에 사는 자기들 민족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여유로운 분인가,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드렸죠. 그랬는데 오늘 세 번째 이 도피성 세 군데 세 군데 지은 것을 보면 그대로 이 사람들이 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 사람만 내 사람 아니다, 그거예요. 요단강 저쪽 동쪽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도 도피성 똑같이 세 군데 설치하도록 지정하자라고 하니까 모두가 맞습니다, 옳소라고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3개, 3개, 6개 도피성 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본데 있게 자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대로 섬세하게 배려심 깊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본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 동쪽 도피성 세 곳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하신 것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하는 거죠. 3,500년 전 고대 문명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섬세하게 배려 있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요단강 동쪽에 그렇게 했다. 이게 성경이 신앙이다. 오늘 따지고 보면 사실 여호수아 20장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니까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도피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이 섬세한 배려, 그리고 넉넉한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장 오늘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무슨 자기네 자랑거리 만들려고 한 장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건 무슨 무용담 하나 남기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같이 말 그대로 다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실을 사실 그대로, 현장을 현장 그대로 담백하게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장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행간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읽어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행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과 그 분위기라는 것이 시간성으로 보면 3,500년 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정말 오랜 과거 고대의 일이에요. 그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곳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오늘 아침에 말하고 있어요. 3,500년 전 이 현장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넉넉한 여유로움을 말하고 있고, 갈렙의 지고지순한 그 성실함과 온전함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살피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그 섬세함과 그 배려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 텍스트의 이 행간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면 마치 무뚝뚝하게 뚝 던져놓은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된 오늘 20장이에요. 그런데 이 20장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록 3,500년 전 그야말로 고대 때 성경 현장에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읽게 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하고 아주 적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최첨단이다 그러죠. 최첨단 꼭대기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3,500년 전 이 고대 문명의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일들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거 좀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신앙의 눈으로 한번 이런 것을 살피고는 있는지 오늘 아침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